네, 오늘은 우리 고린도 전서 10번째 이야기, 성적 부도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0번, 성적 우도덕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고린도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 고린도 지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는 고린도 바로 옆에는 아덴이 있어요. 아덴에는 이 엄청난 그 신전, 아테네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 고린도도 이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가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에 두로가 있는데 이 두로도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 도시고 고린도도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 도시고 고린도에도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제사가 드려지는데 주로 당시의 신전에는 제사 행위를 한 다음에 이 여사제들이요 3,000명씩 막 되는 여사제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전에서 제사를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는 이 여사제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을 한다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이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좀 타락한 지역입니다. 상당히 남자들의 유혹이 굉장히 컸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은 고린도 사람 같아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고린도 사람 같다 하는 것은 음행이 아주 찌들은 사람들, 특히 고린도 지역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활락과 이러한 이 세상의 화려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치고 들어왔다는 거죠. 음행의 일들이 교회에 치고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세상에 모든 행위가 있는데 이 모든 행위는 바울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든지 무상의 재물로부터 나오는 재물, 여기서 재를 드리고 나면은 이 재물들이 다 못 먹고 남으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막 팔려가고 고기를 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재물의 고기가 아무래도 좀 쌀 테니까 그걸 사다가 먹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 상황 속에서 바울한테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완벽한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벽한 자유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절에도 갈 수 있어요. 절에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막 깨름직해 가지고 이 머리 좀 감기가 걸릴 것 같으나 머리가 아프고 막 어떤 사람은 좀 영적으로 조금 자기 자신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영적으로 좀 충만하다 이런 그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영적 교만에 세상에서 가장 고칠 수 없는 것이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약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절에 가게 되면 벌써 가기 전부터 벌써 머리가 띵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 관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죠.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우상이죠. 귀신들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들하고 상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어야 돼. 이게 그게 완벽한 자유함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이러한 자유함이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은 성숙한 자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게 유익하다면은 계속해도 좋지만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은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이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시 한번 또 완벽한 것을 이 완벽한 자유함을 얘기하면서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나는 완벽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얽매이지 아니하는 삶, 영적으로 누구한테도 제재받거나 이러한 얽매이지 아니하지. 여러분 영적으로 제재받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영이 이 사람의 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아주. 예, 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영을 지배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속으로, 서로 막 친하고 같이 이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영적으로 뭘 좀 아는데, 이 사람이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알아 쫓아가가지고 물이 떠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과 먹고 싶다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사과 사와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예, 그러면서 아주 영적으로 지배를 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영은 영을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 영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이 얽매이는 거, 어디 사람한테 얽매여도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얽매이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한테 얽매여도 절대 안 돼요. 우리 목사님한테 이리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얽매이면 안 돼요. 동역자들입니다. 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지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종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종처럼 살아가는 것은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맨 어떤 사람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치 종처럼 따라다니는데 이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뭘 몰라가지고 꼭 이렇게 데리고 다니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겁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것이고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탐욕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지배하는 것이고 이 탐욕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지배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바울은 이와 같이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모든 자유함 바울한테는 이것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도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말고 내가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도에 얽매여도 안 돼요. 내가 제도를 깰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라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 새벽 기도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지만 내가 죽어도 새벽 기도를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데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에. 사실 기도라는 것은 꼭 새벽 기도 나가고 안 나가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제도에 얽매여 버리면은요 그것은 종교적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나갔는데 오늘 무슨 나가니까 오늘 교통사고가 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내가 안 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 것도 뺏어가는 것을 아실까? 11조를 내야 돼요. 새벽기도도 해야 돼요. 하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내는 그 자체가 이게 이 제도가 되어가지고 그 제도에 내가 얽매여 버리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떠한 제도에 얽매이지 말아라. 교회의 제도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완벽한 자유함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11조를 내고 왜 새벽기도 좋아서 하는 거죠. 11조를 왜 냅니까? 주님이 그거를 내면은 나한테 좋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정말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즐겨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것을 알려줘야 돼요. 내 11조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나한테 없다. 그러면 주님한테 내가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난 지금 11조 지금 하기 참 힘든데 우리 집이 좀 그렇고 좀 내가 좀 아직까지 여유가 없어서요. 이러면은 억지로 하면 안 돼. 제도가 이렇게 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또 못 내겠고 이러면은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내라고 하지 나는 못 내겠지. 대결이죠 서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대결하려고 그런 걸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런 제도를 준 것은 우리한테 좋기 때문에 준 거예요. 복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주는 그런 좋은 거구나. 그래서 좋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새벽기도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 그런데 새벽기도 나가는 그 자체가 새벽기도를 나가면은 복을 받고 안 나가면은 안 받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도에 묶이려고 하면은 그 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씩 확 깨버려야 돼요. 이게. 매일 그렇게 모범생처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한 번씩 깨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도 갔다 오고 한 번씩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좋아하세요. 뭐든지 주님이 좋아가지고 주님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제도에 얽매이지 말아라.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해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완벽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게 절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성숙한 자들한테는 뭐가 있느냐면은 절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절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함을 받은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 절제라는 것이 그에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한테 내가 무엇이든지 맡겨도 되겠다. 왜? 너는 절제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셔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보세요. 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음식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배를 위해서 있다. 사람의 배라는 것은 육체죠. 음식이 왜 필요합니까? 육체의 배를 채워서 사람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 필요한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음식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음식의 당위성이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 배는 왜 있는가? 이 배는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위라든지 이 배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창자라든지 그 큰 창자, 작은 창자 이거 다 음식 소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음식이 없으면은 이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위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 그
그 자체가 있는 거, 배, 그 자체가. 사람이 음식을 위해서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둘 다 그런 같은, 배라는 것은 음식이 들어갈 때 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음식이라는 것은 배에 들어갈 때 그게 효용 있게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하면서, 여기 있는 음식도 폐하고요. 나중에 배도 폐한다는 거. 이 사람이 육체의 배, 이거 다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나. 자, 이렇게 하면서요. 자, 배는 몸이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기는 아까는 배는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한다는 것은 배라는 그 자체는 뱃속에 있는 위라든지 창자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가 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 몸 자체, 사람의 몸 자체는 뭘 위해서 있느냐면은요, 이거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러면 왜 계신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몸 때문에 주님은 계시다. 마치 음식하고 배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하고 우리 주님하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떨어뜨려 놓고 우리 몸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떨어뜨려 놓고 주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몸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다. 음식이 배에 관계하는 것처럼 배가 음식에 관계하는 것처럼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몸이요. 우리 육체의 몸. 영지주의자들은 예전에 육체를 막 등한시했죠. 그래가지고 육체를 막 가해를 하기도 하고 육체를 막 힘들게 만들어야만이 뭔가 영적인 것이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막 힘들게 하는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도 닦는 사람들은 인도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도의 도 닦는 사람들은 일생을 가시밭에 뒹구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에 그냥 빨개 벗고 가시에 이렇게 도 닦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인도에 도 닦는 사람은 또 일생을 그 똥통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 돌을 또 닦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굶는 거는 밥 먹듯이 하고 인도에 가면 별 희한한 그러한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것들인데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왜? 주님하고 우리 몸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 예수님 부활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은 권능으로서 다시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음행에 관해서 질문을 했죠. 이게 음행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대답.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몸이 이 주님하고 같이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 예수님이 사시는 지체구나.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음식이 배를 위하고 배가 음식을 위하듯이 왜 우리 몸이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 주님하고 관계가 있느냐면은 우리 주님이 사시는 우리 주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 말은 뭐냐면은요,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이라는 것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나의 몸은 누구의 것이냐면은 우리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지체이다, 이렇게 아예 생각을 탁 해버려요. 지금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몸이라는 것이 이게 희한한 겁니다. 몸이라는 것이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요, 이게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창기하고 합하면은 이게요, 이 몸이라는 것이 창기의 지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창기의 지체. 그래서 이 몸이 이 신비한 겁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 몸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기 이 몸에 5만 가지 그러한 이 체계, 여러 수만 가지의 시스템이 여기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우리 몸을 만든 건데, 또 이런 육적인 시스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한한 것이 이 몸 속에 뭐가 들어가도록 또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느냐 하면은 정신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정신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이 밑속에 들어가가지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이 소화가 되면서 칼로리를 내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소화기관 밑으로 가가지고 이제 배설을 하게 되는 이런 소화기관을 만들었고, 공기로 호흡을 해가지고 또 이게 폐에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산소를 이제 여기 심장에 공급하게 되면 심장은 박동을 막 뛰게 하면서 이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동맥을 통해가지고 깨끗한 피를 온몸에 다 보내줌으로써 몸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사람 움직이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들, 이건 육적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정신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정신이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육체에다가 또 무엇을 또 집어넣느냐면요, 영을 딱 하나님이 딱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이 또 정신을 통제하도록 이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이게 우리의 육체라는 신비한 육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가 창기의 지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기와 몸을 합하는 자가 창기의 지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창기와 합하는 것.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면서요. 창녀와 합을 하는 자는 몸이 하나의 창녀의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창녀의 몸이 되어버린다. 이 창녀의 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이건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창녀라는 이것은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창녀는요, 어떤 자냐 하면은 이게 병이 걸린 자예요. 병.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창녀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병든 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병든 자. 그래서 어디에 중독이 되었다거나 뭔가 이게 이 모자라는 씌어가지고 뭔가 이게 음행의 이 영한테 씌어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이게 창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많은 겉으로 번지르하게 하고 뭐하고 이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그 사람들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악한 것들한테 음행의 영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창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와 합하게 되면 창녀의 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도 그와 같은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나는 나는 뭔가 이게 그렇게 합하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속에서부터 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나가서
가서 딴짓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합한 자들은 창기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기하고 몸을 합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들, 여자분들이야 이 유혹이 없겠지만은, 남자분들은 세상,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자분들은 고린도 교회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해. 이 시대에는 오만 가지 음행의 일들이 우리들한테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게 합하게 되면은요, 내 몸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본래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기의 지체가 돼버리면은요, 이것은 완전히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 이게 쓰레기보다도 못한 몸이 돼버린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이것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게 여기서 보면은요, 영어로 내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영어로 He who unites himself, 그 자신을 with the Lord, 하나님과,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을 하는 그는 그 주님과 영 속에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이 되어버린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은 어느 때 우리가 합하는가? 창녀와 합하는 것은 창녀가 잠을 자면은 창녀와 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몸이 창녀의 이 몸이 돼버린다는 그런 것인데요. 창녀의 몸이 되면은 그 사람 몸에서 참 창녀 같은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이게 창녀하고 합해가지고 진짜 창녀의 몸이 된다고 여기 성경에서 얘기를 하니까 창녀와 같은 냄새가 그들 속에서 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과 합하는 자, 그럼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합할까요? 이게 예수님 합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요. 연합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게 성찬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성찬할 때 우리는 뭘 마시느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 그래서 예수님이 띄워주는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건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살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피를 이제 너희들이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피를 마시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하고 완벽하게 연합한 자가 되어서 무슨 세계를 알아버리냐면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세계를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하늘나라의 세계를 깨우쳐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합한 자가 되면은. 자, 그러면은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진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은 이렇게 연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겉으로 말씀을 먹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하고 완벽한 하나, 연합한 자, 이게 우리가 커뮤니온이라고 하는데요.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의식, 결혼한 것처럼 하나의 의식이 되어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하고 나의 의식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의식하고 예수님의 의식이 틀리면은요, 나는 예수님의 뜻하고 다른 길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의식이 하나가 되어버리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뜻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신부하게 되면은 신부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난 신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신부의 감이 올지 모르겠으나 신부의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합한다는 것은 부부가 된다는 건 이제 아내와 남편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부가 이제 하나의 의식이 되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부는 의식이 하나여야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둘이 되면은 막 뒤지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하나의 의식이 되어서 이제 재산도 하나고 뭐 모든 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이게 신랑과 신부냐 하면은요, 신랑은 씨를 뿌리는 자들이고 신부는 씨를 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씨를 뿌려서 씨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 우리가 신부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씨냐?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우리들 속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뿌리기 때문에 남자한테 뿌리나 여자한테 뿌리나 다 뭐가 돼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남자 여자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녀라는 그런 구분이 되어지 있지 않습니다. 겉사람이 남녀 구분이 있는 것이지 속사람은 남하고 여하고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많이 딸이라고 얘기했는데 딸 아니라는 거예요. 딸이 없어요. 다 우리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분들 여러분들도 딸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왜? 이게 속사람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겉사람을 자꾸 겉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너는 남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하나님의 아들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딸은 없습니까? 이렇게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이게 남녀 구분되어가지고 나온 속사람이 남녀 구분되어가지고 나온 속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말씀을 받기 때문에 받는다는 관점에서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신부가 된 큰 육적인 차원의 이야기죠. 비유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이 받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은 들어왔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심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심어져가지고 마음이 이미 이제 말씀으로 막 살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이게 들어온 거 아닙니다. 듣는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움직이게, 말씀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그런 것은 그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합한 자. 그것이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가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합해질 때 나는 영이 하나가 된다. 결국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요, 육체의 본체가 뭐냐면은, 육체의 본체라는 것은 이것은 영이에요. 영이 육체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이 없으면은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영이, 내 육체에서 영이 딱 뜨는 순간 나는 그냥 픽 하고 그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픽 하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영이 딱 빠져나가면 더 이상 나는 살 수가 없게 돼요. 영이 이게 우리의 본체인데, 이 영이요, 하나님의 영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그래.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영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영하고 주님의 영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의 영이 되어서, 그래서 그 영이 나의 본체인데 그 영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모양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딱 깨닫지 않습니까? 깨달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 육체 속에 그 본체가, 내 육체의 그 본체가, 근본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뭐가 나가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모습들이 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와 같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이 육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이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버리면은 이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확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우리 주님과 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대단한 거죠. 창기와 합하면 어떻게 돼요? 창기의 육체가 되어가지고 맨날 어떻게 하면은 한번 창기 노릇을 해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와 같은 그런 육체죠. 그런 육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적인, 내가 당신은 영적인 참 깊은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런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이 종교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한 일도 한 쌍을 보는데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나는 기도하면 그런 거 하나도 못 봐. 이게 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사람들은 막 얘기하면 그게 막 쫙 상이 그려져가지고 그냥 깨뚫어버리고 알고 막 보이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보여.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중요한 건 말씀대로 가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깨달음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이미 나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어쩔 줄을 몰라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 저기 있는 걸어가는 일반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안 전합니다. 예수님 전하려는 생각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전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막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돌아오면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내한테 왜 눈물이 나요? 지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기쁩니까? 그게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게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한 의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적 세계에서 수많은 환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더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기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죄잖아요. 도둑질을 한 것은 그래요. 강도짓을 합니다. 살인을 합니다. 이 모두가 다 내 몸 밖에 있는 죄예요. 내 몸 밖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런 죄라는 것은 내가 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 자체에다가 이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몸 안에 자기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몸 안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거 길이길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게 그 몸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데 길이길이 따라다닌다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악한 것들이 그를 점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악한 것들한테 그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와라 하는 것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죄를 범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심장감 강하잖아요. 내가 심장이 강해가지고 살인을 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해요. 그 죄를 지가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음행의 죄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음행의 죄라는 것은 몸속에 내가 죄를 저질러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그 몸을 치고 들어와서 그 몸을 해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죄가 다른 죄하고는 조금 이 차별적인 죄이다.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기에 가장 이 좋은 그러한 죄이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한테는 못 들어갑니다. 내가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요. 악한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침범 못해요. 귀신들이 주로 잘 침범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좀 발라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막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묶어버리려고. 강심장들한테는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 그것들이 아주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이 몸이 본래 그 사람 거거든요. 그 사람 건데 이 몸이 자기 자신이 약하니까 악한 것들이라고 나도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내려두는 거죠. 바보처럼.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여러 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면은 복잡한 겁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들도 이게 이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잘 건드리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있고 그냥 강한 자들한테는 절대 귀신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의 몸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집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소 개념. 그래서
이 시대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육체 속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는 절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이 집은 성령님의 의지대로 성령님의 생각대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가장 안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지로 내 육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 육체의 만족감이 아무리 뭐 5만 군데서 다 찾아봐도 만족감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변호예요. 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 변호.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 몸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변호해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했나 좀 모르겠는데 우리가요 뭔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는 것. 아는 것이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미고 여기가 아들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엄마도 치매에 걸리고 아빠도 아들도 치매에 걸릴 것 같으면요 두 사람 관계는 끝났어요. 둘 다 몰라요. 아무것도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치매에 걸려도 우리 엄마가 저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막대기처럼 있으니까 자꾸 딴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한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나는 깜깜해요. 전혀 무관계예요. 무관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것이 나한테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생겨날래야 생겨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내 가슴 속에서 깨달아지면은 그래서 그것이 이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구나. 이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완전히 옛날의 행동하고 지금 행동하고 확 달라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것이 아니라 팔렸어요. 우리는 팔렸다. 값으로 팔린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거라고 주장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에요. 팔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팔린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셨어요. 사셨으면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올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팔려간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